네. 박수를 크게 오래 치신 분에게 가문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아재 개그 같죠?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면 하하하 하고 웃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웃으신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웃습니다. 네, 앞으로 하하하고 웃을 일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이건 계절과 상관없이 피어요. 새벽에도 피고 밤에도 피고, 이거는 1년 내내 안 지고 계속 피어 있어요. 무슨 꽃일까요? 네, 웃음꽃입니다. 예, 만면에 가득한 웃음꽃을 피고 전후좌우를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기왕에 오셨으니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성령의 권능받아 증인이 되세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제는 없지만 이사랑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오셨고 귀한 종들이 오셨는데, 또 이렇게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문영호 목사님 섬기는 아름다운 예배당에 교회에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와보니까 그전에도 제가 온 적이 있거든요. 옛날 연기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때 계시는 목사님과 그 따님하고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분은 별로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또 그 김 목사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할 때도 왔었고요. 그랬던 교회 지금은 전혀 달라졌지만 예배당 건물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바뀌었고 새로운 교우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선한목자 교회를 다시 만나니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목사님이 귀한 강단을 내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반주하는 자매에게 미리 부탁한다면 제가 끝나고 설교 마지막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찬양할 거거든요. 가사는 아마 일부에도 띄어서 뜰 거고요. 바로 반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지금보다 인물이 좀 좋습니다. 이게 인상도 허여멀건한데 제가 왜 이렇게 까무잡잡한가 하면 지난주에 대만에서 선교사님들 모임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뜨거운 햇살, 거기는 공해가 우리나라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좀 돌아다녔더니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대만에 왜 갔는가 하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만으로 와서 침례교 선교사님들이에요. 다 초청을 해서 그 대만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왜 중국에 있는 분들이 대만으로 왔는가 하면 중국은 지금 대개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을 계속 핍박하고 추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끔씩 중국은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게 정권이 바뀔 때만 해왔는데 그걸 소나기라고 했거든요. 소나기 잠깐만 피하면 지나가서 다시 괜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나기가 아니에요. 이 끝일 줄 모르는 소나기가 계속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중국의 서북부 지역의 신장 위구르족들이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위구르 자치구였는데 거기는 선교사들 54명을 한꺼번에 추방했어요. 그것도 딱 3시간만 주고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나가라 너희들 3시간 주겠다. 밖에 버스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권만 챙기고 돈만 챙기고 나오게 해서 아무것도 못 가고 쫓겨났어요. 또 내년 후년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까지 8,000명의 선교사님 추방령을 이미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추방당하고 있어요. 8,000명이라는 숫자는 일부 최소한만 놔두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핍박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들이 신장 위구르에만 한인 선교사님들이 70가정이 있었는데 5가정 남고 65가정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선교사가 4가정이 있었는데 그들 다 추방당해서 한 가정은 키르기즈로 중앙아시아에, 한 가정은 좀 자유로운 윈난성으로, 2가정은 지금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중국 선교사들이 다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하지만 인간이기에 자기들이 10년, 20년, 30년씩 10명을 다 바쳐 피와 땀 눈물 바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니까 대체 이제 그들이 나이가 30대 간 그분들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빠른 사람들이 40대 중후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 나이에 딴 나라 가서 이제 새로운 말을 배우거나 또 딴 곳에 가서 정착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우리도 20년 정들었던 곳 어느 날 갑자기 대체들이 떠나라고 할 때 막막한데 선교사님들은 더 하겠죠. 여기 오신 이사랑 선교사님은 어디서 사역하시는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중국뿐이 아니라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에 제가 작년 그 전에도 갔다 왔는데 집회하러 한인 선교사들이 1000가정 있는데요. 근데 이미 3년 새 300가정이 추방당했어요.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NGO 단체가 10,000개가 있었는데요. 8,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선교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선교학자들 그렇게 말해요. 3년 후를 예측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세계 선교 지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 세워놓으면 2, 3년 후에 그것이 쓸모가 없어진다네요. 또 네팔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아프리카 남쪽의 남아공화국은 선교사들의 비자가 그래도 잘 나오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은 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안 주는 거죠. 그 말은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교가 공격당하고 있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 주님의 증인으로 타는 게 점점 어려워진 시대 속에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아까 1부에 했던 이 얘기는 아는데 2부에 비해 좋은 분들이 더 많으셔서 이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몇 명 정도 해외 나갔는가 하면 KWM이라는 공식 모든 선교단체 연합회가 가입되는 중요한 기관인 KWM에 의하면 172개국에 27,205명이 나가 있습니다. 2016년 말 통계로 1년여가 지났으니까 좀 늘었을 거예요. 한 500명 정도. 네, 그리고 독립군으로 개교에서 파송한 분들을 독립군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3,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3만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자녀들 MK 선교사 자녀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선교사 자녀 수련회 가서 폐회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2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성인들 3만 명, 자녀들 2만 명, 5만 명의 선교사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교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고 직간접으로 공격당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있는 선교사마저 철수하거나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침례교 선교사 얼마나 있냐? 여기 침례교니까 상식을 알 필요 있어요. 65개국에 현재 750명이 나가 있고요. 지금 훈련받는 사람까지 가을까지 하면 한 800명 정도 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침례교단이 교세에 비해서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선교를 모범이 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들이 왜 모범이 되냐? 돈이 없어서.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갖고 딴짓거리를 못해요. 네, 그래서 놀러 다니거나 골프를 치거나 이런 선교사 침례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맨 땅에 헤딩하듯이 주님만 바라보며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네, 아무튼 여기 와보니까 목사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1년 예산의 30%가 선교비와 구제비란 말을 듣고 제가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는 액수에 많고 적음보다는 퍼센트로 볼 때 한 교회가 30% 가까이 선교비와 구제비를 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평균이 한 10%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0%만 해도 지금보다 배나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선한 목적이 저는 30% 가까이 선교비를 쓰잖아요. 그럼 지금 3만 명의 선교사보다 3배 많은 9만 명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교회는 되게 건강한 교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고요. 네, 아멘 하신 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악을 써도 소용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8절을 중심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증인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고 정말 아름다운 용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증인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기독교인 스스로도 쓰기를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꼭 누구를 연상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을 연상해요. 하도 찰거머리처럼 다니면서 교회 붙은 지 교인들 집만 골라다니면서 파수대 깨어라 이런 책자를 갖다 안기고 강제로 팔고 성경 토론하자 연구하자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도 쑤시고 다녀서 증인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을 생각하게 돼요. 사실 증인들은 우리도 증인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이따가 말씀을 다시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증인으로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마음에 새기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옆에 분과 축복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증인 되세요 라고.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먼저 쓴 글이 뭐냐?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두 번째 책을 쓰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에, 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예수님이 30살부터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그걸 공적인 생애를 살았더라도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30살의 공적인 전도 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갔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승천에 올라갔을 때까지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부터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세요. 그 날을 성령 강림절이다. 그때가 오순절이라서 펜테코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구약시대 때 3대 명절기 중에는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오순절 체험에 의하면, 오순절 사건에 의하면, 그 말은 성령 강림에 의하면, 성령 강림 체험에 의하면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실 때까지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승천에 간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뭐로 부른다고요? 성령이죠. 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들에서 전도한 사도들의 기록,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성령행전이 불리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마치 나물 짜듯이, 우리 식구가 가끔씩 나물을 데쳐요. 그러면 이제 나물을 짜서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 나물에 물기 짜는 게 쉽지 않으니까 힘이 센 남자인 저보고 여보 이것 좀 짜주세요. 그럼 제가 꽉꽉 눌러서 물이 쭉 빠질 때까지.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이 28장에 꽉꽉 뭉쳐서 꽉 짜면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들이 하시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 요절이에요. 이 8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 교회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되듯이 선한 목자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이 교회 분위기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예배당도 너무 이쁘게 이렇게 리모델링 했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꽉 찬 그런 성도 여러분을 대하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선한 목자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좋은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반드시 제가 다녀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좋은 목사님 계시고 좋은 성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훌륭해. 그런데 교인들이 수준이 안 따라주는 교회가 더러 있으세요. 어떤 교회는 드물지만 거꾸로 교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정말 좋은 멤버들인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들이 안 받쳐줘요. 그런 데는 어려워요. 시험 들어요. 근데 제가 선한 목자 교회를 와보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계시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저쪽이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좋은 성도들이 가득 차 있네요. 선한 목자에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하시기 바라고요.
성장하는 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베니까 우리 강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밖에서 안내해 보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바톤 터치가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육상의 꽃이 뭐예요? 계주잖아요. 계주할 때는 혼자 뛰는 거 아니에요. 계주는 이어달리기 때문에 꼭 4명이 한 팀을 이뤄야 돼요. 그런데 앞서 달린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뒤에 따르는 사람이 바통을 못 받거나 못 떨어뜨리면 1등으로 하다 꼬발지로 떨어져요.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선임자, 전임 목사님과 후임자 목사님 사이에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되는 게 진짜 좋은데 여기 와보니까 모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강 목사님과 후임자실이 문 목사님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바톤 터치를 서로 협력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니 이 두 분 목사님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뜨거이 보내주세요. 문 목사님, 내가 오늘 잘 왔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일부 예배했던 박수를 못 쳐드렸어요. 그런데 왠지 감동이 왔습니다. 네, 우리 강 목사님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문 목사님 정말 뵈니까 너무너무 건강한 목회라고, 그 정신이 아름답고 후배이지만 제가 보고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게 온 게 너무 기뻐서 제가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1부 예배 끝나고 1인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요,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에 지금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방송을 하거든요. 생방송 라이브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봐요. 목사님과 선교사들이 주로 많이 봅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건물이 커서가 아니라, 배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자처럼 보인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가 볼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영적인 느낌이 왔고 감동이 왔고 일베베 드리면서도 너무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주님의 자랑할 만한 모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고난받은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하는 거고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몇 번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승천할 때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몇 번 나타나셨죠? 사람들에게 10번. 주님이 10번 나타난 다음에 40일 전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세요. 감람산에서. 제가 거기 5번 가봤거든요. 주님이 승천했다고 여겨진 곳에 세워진 기념 예배당에 가서 하늘로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1장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즉 주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것이 있지 않냐. 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뭘까요? 네. 누구라고요? 자신 없는 투로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 저는 되도록이면 성령께도 님자 붙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성령의 성령님. 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일체가 되신 분이니까, 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전에 쓴 글인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47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뜰지도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음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거꾸로 해석해 볼까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즉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는 주님이 보내신대요. 그분이 뭡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대답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 전에 48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한 목자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증인 노릇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해야 될 일이 47절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누구에게 전파된다고요? 모든 족속, all nations,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 명령이에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한국에도 교회가 많고 아직도 이 동네도 이 연비구 옛날 종촌이라고 불렀던 거 여기가요? 여기도 안 믿는 집들에 만든 무슨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과하게 선교배를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할 때입니까? 우리 교회부터 집시다. 우리 동네도 할 일 많습니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육군만 싸운 것이 아니라 공군도 싸우고 해군도 동원되지, 육해공군이 전역에서 벌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서는 한 지역만이 아니라 동시에 국내 선교도 해야 되고 외국 선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회개가,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예루살렘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모든 종족에게, 전 세계는 2만 5천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종족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말은 세동시지만 사실은 시골이자, 죄송합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이분 윗들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시골은 시골이지 여기에 서울입니까? 네. 사실 젊은이가 떠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젊은 부부가 이렇게 많은 것은 놀랐어요. 정말 선한 목자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선한 목자교회 자랑해도 되죠? 자랑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선한 목자교회가 자기네 교회만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만 안주하지 말고 여기 사이즈만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선교 명령,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말씀을 믿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위로부터 임하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볼까요?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즉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습니다. 주님의 바로 승천하기 직전의 일이에요. 주님과 마지막 대화예요, 이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려갖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은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는 게 주님이 하실 일인 줄 알고, 주님은 곧 조금 있다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텐데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뭘 알아야 되냐? 바로 8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 여러분 거의 암송하시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 된 이 귀한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이란 말이 한문으로 권세와 능력의 머리 글자만 딴 거예요. 영어로 파워, 헬러 원어 성경에 두나 미스. 두나 뭐라고요? 두나 미스. 그 말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나왔어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만들어낸,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어낸 인물,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폭약의 이름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 다이너마이트란 말은 성경 용어예요. 권능, 두나미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발음 비슷하잖아요. 폭발력 있는 어떤 힘, 파워. 성령에 대해 임하시면 성령은 능력의 영이세요.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낼 때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 능력으로 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능력이 영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기도가 파워가 있어지고 찬양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악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미성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담기시면 듣는 사람의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진한 감동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을 삼아지고 노래 솜씨만 부리면 이 소리밖에 못, 쟤 참 노래 잘하네, 성악 전공했나 봐, 목소리 되게 미성이네, 이 소리밖에 못해요. 사람들이 즐기긴 한데 감동과 변화를 못 줘요. 그러나 노래 솜씨가 빠지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어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의 살을 피워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은 심령을 뒤흔들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변화가 오기도 하고, 네, 아멘 크게 할 때 계속 할래요.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도 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권능 역사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를까요? 주여 나에게도,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인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까지는 하는데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지를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때문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 부흥회 때 이런 찬양이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걸 이렇게 패러디했어요. 나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도 방언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도 능력을 받았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방언 받는 게 목적이에요? 왜 주님이 방언을 주실까요? 기도 깊이 많이 하라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라고. 왜 능력을 주십니까?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뒷전이고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하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너희가란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성령의 형륜에게 임하면 형륜이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영호에게 임하면 영호가 권능을 받고. 목사님 이름 불러서 재밌죠, 그죠? 장로님이시죠? 네. 성령이 장로님에게 임하시면 장로님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는 게 목이 힘들란 얘기 아니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게 8절의 마지막에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여기 말은 내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아무 데나 가서 다른 민족, 다른 종족에 가서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왜? 성령의 능력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니까, 방어하니까, 뒷공무리를 빼니까 성령의 권능을 체험시키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우리가 목이라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내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적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선한목자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받고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돼서 어디를 가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은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요? 이 땅끝이라는 단어가 에스카토라는 단어예요. 한번 적는 분이 몇 분 계시네 보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땅끝까지가 원어 성경에 에스카토라고 쓰여 있어요. 에스카토는 네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예요.
땅끝까지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뭔가면 지리적으로 먼 곳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국 사람이냐, 세종시에 있냐, 여기 연기군에 있냐, 종촌에 있냐, 그러면 너희 교회가 선한 목자의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그러면 아주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땅끝으로 파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나온답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들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베네수엘라를 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고 전부 다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저는 매년 아프리카를 갑니다. 아프리카 사랑하기 때문에 16년째 다니고 있어요. 선교사도 2가정 거기다 파송을 했고요. 아프리카는 직항이 없어요. 한국에서 반드시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방콕을 경유하든 아니면 또 저기 두바이를 경유하든 도하를 경유하든. 그런데 갈아타는 시간까지 만 하루를 가야 돼요. 아프리카. 제가 작년 2월에 남미에 있는 침략의 성도를 모아서 집회를 했는데 이틀을 갔어요. 2번 갈아타고. 갈아타는 시간까지. 아주 빠른 편택이야 하루 반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땅끝이라 말할 때 지리적으로 먼 남미의 한 대륙,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저 평원이 있는 나라, 거기까지 가란 얘기인가요? 그 뜻도 있지만, 그 뜻도 있어요. 지리적으로 먼 곳까지 가라.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상황적으로 땅끝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의 처한 상황이, 형편이 너무 소외되어 있어요. 소외된 계층, 소외된 지역, 이 동네도 땅끝이 있어요. 이 여기도 바로 선한 목자교회 주변에 보면 땅끝이 있어요. 누구냐? 소외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내몰려 있는 사람들,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잠 못 잔 사람들, 우울증에 심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려는 자살 위기까지 간 사람들이 다 땅끝이에요. 내몰린 거예요. 더 이상 가면 떨어져 절벽으로 떨어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있어요. 그들이 상황적으로 볼 때 땅끝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군가 손을 뻗어서 잡아줘야 돼요. 가서 품어줘야 돼요.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도박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들이 많은 가정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 사춘기 청소년들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결손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상황적으로 볼 때 땅끝이에요.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교회가 증인된 여러분이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손잡아주고 안아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땅끝까지 가를 때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멀리만 가야 땅끝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 동네에도, 이 세종시 안에도, 선한 목자교회 주변에도 땅끝에 속한 가정과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세 번째, 신앙적인 땅끝이 있어요. 신앙적인 땅끝이 뭔가 하면 한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지금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천주교식으로 표현하는 냉담 중에 있는 사람들, 침체의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들, 한때는 장로인데 요즘 기도생활 전혀 안 해요. 한때는 열심히 있는 남선교 회장이었는데 요즘 교회도 안 나와요. 한때는 목장의 목자였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땅끝의 사람들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주님을 떠나 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성경 읽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감사할 줄 모르고, 그들은 온갖 핑계를 내세워서 예배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는 영적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과 다시 소망 중에 능력을 사랑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나야 될 땅끝, 우리가 찾아가야 될 땅끝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땅끝이냐? 영적 땅끝이 있어요. 영적 땅끝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죽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땅끝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 올라오다가 저 1층과 2층 계단 중간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런 글이 있는 걸 봤어요. 뭔가 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이며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이 사는 곳이 선교지다. 저도 100% 동감해요. 똑같은 뜻이 약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사람이 선교사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동네도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아무리 작은 농촌이랄지라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들이 바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죽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려면 다 한 명도 지옥 가는 거 다 천국 가는 기쁨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서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이 앞자리 가운데 요단강반 성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요단강 건너갈 때 가까우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충북 충주에 제가 교회 개척한 천목회지에 혼자 사시는데 96세세요. 그래요. 아파트 혼자 계세요. 그 옆에 있는 부근에서 우리 누님과 여동생이 잘 돌봐드리죠. 매일마다 밥을 갖다 드리고. 근데 우리 어머니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넘버원이 뭔가 하면 우리 어머니 자는듯이 평안하게 계시다가 품이 잃지 않고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깔끔하게 안기시게 해달라고. 자는 뜻이 주의 품에 가게 해달라고. 연세 많은 분들의 기도가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누워서 대소변 석 달만 받아내봐요. 자식들 다 마음으로 죄져요. 그리고 요단강만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갖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옥 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동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주님 바뀐 사람들은 땅끝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죽기로 돌아오지 않으면 만약 오늘 그들이 죽는다면 갈 데가 한 군데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장차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땅끝까지 가서 지구 반대편에 먼 데까지라도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직접 가면 못 가니까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고 상황적으로 이 주변에 뭐 소외당한 계층이 군인들에게도 있고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사층교회도 있고요. 역기능적인 가정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적인 땅끝 낙심 중에 있고 침체돼 있고 기도와 예배가 끝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기도에 불을 붙여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온통 세상에만 관심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신규리처럼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증인이 되라. 선한 목자교회가 지금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고 키워내는 거예요.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 데려다가 고쳐주고 건강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음식점의 사명 뭡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는 거죠. 그러면 목욕탕의 사명은요, 때 묻은 사람 때를 벗겨주는 게 목욕탕의 사명이에요. 세탁소의 사명은요, 더러워진 옷을 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왜 선한 목자교회가 여기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그 영혼 구원 열정 갖고 외국에까지 타문화권에까지 다른 나라 다른 종족에까지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목적이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선한 목자 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증인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어느 선교단체의 젊은이들이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시는 손 드세요. 그러니까 자기 손 안 두고 어떤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번쩍 들더래요. 얘요. 이쪽 손도 번쩍 들어. 얘가 간대요. 지금 부를 찬양인데 그 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찬양한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제 마음 제 몸 주께 드리오니 죄 받으옵소서. 주님은 저는 오늘 7월 이 아름다운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여름날 4인 4색의 두 번째 시간에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증인된 삶을 살려고 도전하고 요청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내놓으라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라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보태라고, 다른 사람의 바로 여러분 당신이 주님의 일에 증인된 삶을 살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모은 채로 조용히 반주를 들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멤버들이십니다. 강동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부터 또 이 지금 문영호 담임 목사님에게까지
정말 아름다운 협력과 섬김이 있는 멋진 공동체를 여러분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 땅에 60여 년 전 선한 목자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을까요? 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선한 목자교회 교우들이 된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자체를 더 키우는 것, 사이즈를 키우고 숫자만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의 목적,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 통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 때문에 선한 목자교회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상의 반대편, 머나먼 곳 있는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쓰는 종족들, 그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당한 계층과 가정과 방황하고 영적인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있는 이웃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하여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사라진 사람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채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신 분들만,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의식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들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손 들어 보실까요? 오른손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증인의 삶을 살게요. 복음에 합당한 증인, 십자가 부활의 증인, 다른 민족에까지 선교사를 보내거나 돕고 섬기는 그런 증인이 될게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지금도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지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소중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 생명의 복음의 공동체, 방황하던 양떼들이 목자신 주의 품에 돌아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생명 공동체, 생명의 말씀의 꿀을 날마다 먹고 기뻐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작은 소리지만 기도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증인 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증인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내가 속한 목장이, 내가 속한 기관이,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가 주님의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